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시민이라는 것의 실체가 뭘까? 이제는 이 세계 시민의 실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에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학대입니다. 여기서 제가 CF 공산주의라고 했는데 공산주의와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역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공산주의 블록의 완전한 종식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서 일군의 그룹이 그것은 글로벌리스트들의 세계 전략을 분쇄하는 위대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비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극단에 흐를 필요가 절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자유를 보편적 가치라고 말하는 이 그룹은 두 그룹으로 갈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앞으로 한국 문제를 결코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취임사에서 나오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라는 개념은 공산주의와 대결할 때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해석이 둘로 갈려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이 자유에 대한 해석이 둘로 갈려 있고 이 해석 때문에 세계가 심각한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 들어갔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선거전에서 바이든 쪽은 soul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Battle for American Soul. 새로운 미국의 혼을 위한 배틀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영이라고 했습니다. Spirit.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과감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1776년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On his first day in White House, Biden dissolves Trump's 1776 Commission on U.S. Hist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1776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미국 백악관에서의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1776위원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1776년 7월 4일 미국의 건국기념일입니다. 이 문서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인하신 분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unalienable right이라는 것입니다. 천부인권이라는 것입니다. 1776위원회 말고도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라고 하는 천부인권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가 1776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천부인권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미국이 건국 정신을 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이든이 미국의 soul, 스피릿이 아니라 soul, 스피릿과 soul, 영과 혼의 큰 차이는 혼이라는 것은 인간 지성, 인간 이성의 차원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스피릿은 the spirit이라고 할 때는 그 인간 지성의 더 상위에 있는 개념. 사실 미국의 건국 역사에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The Holy Go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보편적 가치 자유를 놓고 벌어지는 전쟁은 지성의 관점에서 말하는 소울의 관점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또 근본적인 이사야서에서 선포했던 그 자유입니다. 리버티. 가난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리버티입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표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The spirit, the secular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The secular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큘러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통용되는 것은 화폐고 금융입니다. 돈입니다. 그리고 식량이고, 그리고 석유입니다. 기름이고, 전기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지금 금융과 화폐와 오일, 그리고 각종 그 소울, 인간의 지식, 이런 그 더 세큘러가 더 스피릿을 감싸 안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일견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치 세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큘러라고 하는 이 세속 세계에서 자유가 잉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자유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아적, 이 시대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보편적 가치가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를 모른다. 고아다. 정의가, 공의가, 공정이, 자유가, 평화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보편적인 담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더 세큘러, 이 세계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이 말하는 보편적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더 세큘러라는 것은, 이 세속이라는 것은 돈이 주인이겠네요. 석유 재벌이 주인이겠네요. 힘을 가진 자가 주인이겠네요. 그리고 더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영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로, 릴리전, 그냥 종교로 추락을 해서 신앙의 자유라는 것도 이 더 세큘러, 세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단순한 하나의 부속에 불과하겠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제 영어 중에서도 올드 버전인데요. 여기서는 Jesus Christ라는 단어는 없지만 역시 예수의 이름이 다른 어떤 사람들 중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 정치 사상의 핵심입니다. The Spirit, 영,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The Secular, 돈과 금융, 화폐, 지식, 과학, 소울, 온갖 것들, 더 세큘러 세계에서 보편이라고 믿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제오 크리스티애니티 세계 바깥에 있는 세큘러, 이것이 보편이라고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의 이 보편 세계, 더 세큘러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념이고 믿음입니다. 그들은 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의 부속에 불과하다. 다른 모든 차원과 같다. 많은 기독교도 그 세큘러를 보편으로 보기 때문에 많이 타락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최근에 갔던 그 소위 말하는 청교도의 본산이라고, 영국도, 영국 성공회도 이런 식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리즈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가 직접 찍어온 성공회 교회의 초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nctuary for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ew Thinker,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생추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도 있고 도교도 있고 이슬람 유대 상징도 있고 그다음 순니파도 있고 시아파도 있고요. 뭐 각종 표현들이 있는데 Sanctuary for All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도 다 동격이다. 더 세큘러 속에 들어있는 One of Spirit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정면으로 기독교 내부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BC와 AD라고 하면 Before Christ가 BC고 AD는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Master Jesus Christ,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 이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가 After를 나누는 것이 BC와 AD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력을 쓰지 않는 일본조차도 이 서력의 영향권에 속해 있고, 일본은 설날을 서력 1월 1일을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저항하기 위해서 주체 원년을 만든 북한도 반드시 가로를 하고 서력을 표현합니다. 기독교를 너무나 혐오하는 북한이 주체 86년 김일성 나이를 표현을 하지만 가로를 열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서력을 씁니다. 진정한 보편은 이것이죠. 왜 이것을 보편이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트럼프와 바이든의 가장 심각한 갈등은 크리스마스를 두고 벌어진 갈등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트럼프는 메리 크리스마스, 도널드 트럼프에게 크리스마스는
PC주의에 대항할 또 다른 타격을 줄 기회를 제공한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는 political correctness 또는 바이든으로 상징되는 민주당 범무신자 그룹 아니면 라도 트럼프에 반대하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보편주의자들 또 하나의 일격을 가할 만한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바이블 벨트뿐만 아니라 그 중부 여러 주에 그 몰표를 받았습니다. 거의 격정적인 트럼프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마음껏 말해라. 제가 2012년부터 2014, 5년까지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 실컷 말했지만 슈퍼에 가면은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하는 그 사실 원인 중에 하나는 크리스마스 어간이 하누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는 12월 25일에 시작하기도 하고 그 전후에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아니라 사실 유대인 명절하고 좀 헷갈리는 거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이 해피 하누카라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와 어떤 종류의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이기 때문에 크라이스트 데이라고 하는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배제하고 이 하누카도 포함을 시키는 해피 할리데이스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누카도 포함하고 크라이스트도 포함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보편주의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거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대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보편주의다, 세속이다. 이것이 진정한 범세계주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카톨릭에서 PX로 보이는 것, 그것은 사실은 PX가 아니라 크라이스트의 CH를 상징하는 것인데 PX처럼 보이는 그 마크는 그 당시 기독교가 공인될 당시에 이 표시를 갖고 싸움에 나가면 이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식이었고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강의는 종교에 관한 강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계가 무엇이 보편인가? 무엇이 진정한 세계 시민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싸우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쓰신 분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더 세큘러의 세계가 보편이라고 보는 분이 분명히 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은 더 세큘러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편은 더 세큘러가 아니에요. 비포와 애프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진정한 보편입니다. 유대 기독교가 진정한 보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이 대한민국이 바로 이 유대 기독교 정치운동 속에서 등장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919 필라델피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이 같이 협력을 했던 것도 바로 이 1919 필라델피아 3일간의 회의 속에서 바로 그런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지금 바울 이래로 진정한 보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그 선언을 지금 누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1976년 독립선언서에서 청교도들이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겠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다. 천부 인권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그 신앙의 자유의 이름으로 바로 The Spirit, 강력한 만군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더 세큘러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스피릿에 불과한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은 내 얘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오늘 저에게 한번 저항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BC와 AD라는 표현도 지우겠다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더 이상 부정하겠다. 이제 이 21세기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부터 해방이다. 새로운 천년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2000년 전에 선포한 BC와 AD를 이제 지우겠다. 이제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Master Jesus Christ. 웃기네. AD가 어딨어? 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보편입니까? 저는 지금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번 질문하죠. 이게 보편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이게 세계 시민주의, 코스모폴리탄을 선언한 19세기 말에 에스페란토 국기입니다. 에스페란토어를 사용하는 나라를 선언했죠.
저는 이 에스페란토어를 지금도 사용하자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고요. 그들이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에스페란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페란토어가 영어를 이겼습니까? 영어가 왜 세계 보편 언어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기독교 부흥이 있었기 때문이죠. 팍스 로마나일 때는 라틴어가 보편 언어였어요. 그리고 영국 교회가 부흥을 해서 마치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부흥을 했을 때 열린 문을 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부흥이 있었을 때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죠. 그리고 영어가 세상의 보편 언어가 됐어요. 무엇이 보편입니까? 에스페란토가 세계 시민주의를 선포했다고 해서 세계 시민주의가 되고 보편주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주의란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취임사에 나오는 자유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저는 이 자유가 거슬려요. 고화가 된 자유. 자유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자유 출처가 여기에 있다고 미국인들이 얘기를 했죠. 1976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은 이 자유가 낱낱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평화가, 자유가 이 더 세큘라라는 이름 속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세큘라, 이 세속주의라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을 포함해서 한국의 소위 자유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의 신앙은 더 세큘라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신앙이죠. 말만 기독교인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더 스피릿, 유일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인 자유는 더 세큘러가 아닙니다. 더 스피릿.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능력으로, 권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도. 더 세큘라가 더 스피릿을 껴안고 내가 보편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더 스피릿 하나님이 보편이고 니네들이 가진 돈은 나의 백성을 먹이는 수단에 불과하지. 수단에 불과한 그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권력, 그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보편이라고 말하느냐? 저는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엉터리 통치욕 그런 걸 느낍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것을 알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대적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이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야만, 반지성주의, 그들의 반시장, 반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이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준 천부인권과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자유 개념에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